이번 시간에는 믿음에 이르면 성에 들어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을 때 가게 되는 곳은 영원한 성은 아닙니다. 현재 가는 곳은 바로 낙원이 되겠고, 그러나 장차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되겠고, 이 장막집에 바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 장막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에 들어갈 때는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서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장막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육신의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 육신에는 아직까지 정죄함이 있다는 것. 정죄함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그 육신에는 죄가 있다고 아직까지 판결이 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이 사망의 몸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이유는 육신에 바로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몸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은 바로 그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은 그 죄의 싹스인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현재 그 법에서, 현재 세상의 그 법에서 사람을 죽인 자가 사형에 처해지듯이 바로 육신에 죄가 있는 자는, 그 몸이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예수를 믿어도 그 몸은 사망으로 판결이 납니다. 현재에서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할 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의 죄를 담당하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 육신에 있는 죄를 담당을 해서 몸에 속전을 지불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사망의 몸에서 이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해서 백성들의 육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백성들의 육신이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육신은 사망의 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영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의 몸이 된다는 것, 바로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몸은 죽습니다. 그냥 어떻게 주님 오시면 빨리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겠지,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몸의 죄에 대한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하고,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몸이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처절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였듯이 여러분들의 몸을, 백성들의 몸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아주 처절한 응징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몸이 거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의 몸의 죄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무덤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셨지 여러분의 몸을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만약에 건져내셨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몸이 아프고 늙고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몸의 죄를 속량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우리 몸의 죄를 속량을 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2장에서 그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몸의 죄를 속량을 하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말씀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되겠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게 한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상태와 장차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상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리고 장차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상태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백성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할 때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진 주님이 아니라는 것.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일곱 눈이 그에게,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일곱 눈이 임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수 믿는 백성들의 몸이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사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일곱 눈이 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몸도 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바울의 서신,
그 중에서 이 로마서, 바울 서신에는 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는 교훈 위에 교훈이 있고 그 교훈 위에 또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율법이 되겠고, 그 율법 위에 십자가의 돈, 바로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 위에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에게 열린 교훈은 두 번째 교훈. 교훈 위에 교훈까지 백성들에게 열렸고, 그 교훈 위에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그 로마서에는 이 마지막에 이르는 교훈까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들이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완전히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구속을 말씀하셨다가 또 몸의 구속을 말씀을 하시게 되고, 또 영혼의 구속을 말씀하시고 또 몸의 구속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주 뒤죽박죽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두 단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있고 믿음까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열린 믿음은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몸은 죄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도 몸은 죄가 있다는 것. 그러나 영은 의로 살게 됩니다.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영이 산다는 것. 그래서 영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몸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믿음으로의 단계가 되겠고, 이제 믿음의 단계로, 그 믿음까지의 단계로 백성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 위해 질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이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기름이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기름이 부어진 바로 일곱 눈이 임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현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 일곱 눈이만 그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도 살게 되고 몸도 살게 됩니다. 영과 몸이 산다는 것. 현재는 몸이 정죄함을 받아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일곱 눈이만 그 안에 있게 되면 영과 몸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 영은 살지만 몸은 정죄를 받아 무덤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서 일곱 눈이만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안에 있는 자, 그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몸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안에 있는 자, 그에게 그 구름과 그 무지개와 그 불기둥의 그 형상이 나타날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아야 그 장막집에, 그 영원한 집에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려면 영과 몸이 의를 얻어야 합니다. 영도 의를 얻어야 되고 몸도 의를 얻어야만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다 의를 얻으려면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해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안에 있어야 영과 몸이 다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그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그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주는, 우리 주는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요한에게 이 일을 보여주던 천사, 바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 그 천사, 바로 그 노아에게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영세까지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종들이 얻을 기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얻게 될 유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바로 영도 육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또 백성들을 대적하여 송사할 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가 되겠고,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는 영도 육도, 영도 몸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의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의를 여호와께로부터 얻게 되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얻는 의를 바로 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그 의를 얻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의 의를 얻게 되고,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영과 몸이 의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게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의 비밀이 되겠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게 되는 모든 자녀들, 자, 이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주 안에서 형제들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은 약속의 자녀들. 자, 이삭이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던 그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나게 된 약속의 자녀이듯이 주 안의 형제들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가 되었고, 바로 주 안의 형제들은 바로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난 자녀들만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난 자녀들만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구속을 하게 되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난 자녀들, 그들이 바로 24장로 14만 4천,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이들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24장로와 14만 4천, 그리고 후 3년 만에 이기는 자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난 자녀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난 자녀들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까지의 믿음으로 영과 몸이 의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영만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아직까지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까지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영과 몸이 다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까지의 믿음은 24장로는 다 올라갔습니다. 이 믿음까지의 믿음에 24장로는 다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14만 4천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영혼들. 자, 그들도 이제 이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갈수록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빨리 올라갈수록 더 큰 복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까지 지금 단계로 올라가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14만 4천의 지도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 믿음까지의 단계로 올라가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24장로보다도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 54장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홀로 된 여인,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그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셀 수도 없는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그 홀로 된 여인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식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식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식. 성령을 따라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그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듯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인이 계시록 12장에서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셔야만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도 구속을 받는 백성 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난 자들,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난 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홀로 된 여인,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난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된 이 여인을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이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이 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 주님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은 이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육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이사야 54장 3절에서 바로 내 자손이 되겠습니다. 내 자손.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 황폐한 성읍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땅은 황폐화가 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자손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땅과 바다를 밟고 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내 자손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까지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일곱 눈이 임하는 그 안에 있게 되고,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자손,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를 통해서 주시는 물을 얻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도 의를 얻게 되고 몸도 의를 얻게 됩니다. 이제 피와 물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내 자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내 자손을 믿는 자들, 그 내 자손을 믿는 자들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은 그 아들을 믿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빨리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자들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자기의 가족까지 환난에서 그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세우심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그 아들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